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대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뤘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로마서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설교했던 5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새로운 신분과 삶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죠. 구원의 능력을 담은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칭의를 받은 신자의 현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또한 마지막 심판 날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최종 구원도 보증해 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미래의 영광을 확정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은 우리 신자들을 결코 실망시키거나 또는 낭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는 이 구절이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표의 원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신학적 의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다고 우리까지 범죄하는 것으로 여기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러한 의문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체코와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역전하면서 2대1로 이겼는데 온 국민이 거의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광화문에서 거리 응원에 참여해서 실제 라이브를 중계로 보면서 좋았습니다. 2002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전 국민이 거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거의 축제였죠. 당시 응원을 주도했던 붉은 악마를 또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긴 사람은 응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들이었죠. 그런데 응원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며 또 기뻐하며 거의 축제를 누리다시피 했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선수들, 축구 선수들, 즉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팀의 승리는 곧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며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표는 곧 우리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제, 정치,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남과 우수함은 한국인들 개개인에게 뿌듯함과 자랑과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의 쇼츠들을 보면 짧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소개하는데 작은 나라 소국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큰 인정을 받는 내용을 볼 때에 정말 뿌듯합니다. 경제대국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력은 세계 4위라고 평가되는데 특히 문학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많은 외국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볼 때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K문화, K컬처는 1990년대에 한류로 시작했죠. 드라마와 음악 등을 출발하고 한류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일상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K-팝,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K-컬처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글로벌 주류가 되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는 K자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잘 팔린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내와 가끔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주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때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하신 마음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를 포함하고 대표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계속 천국을 누렸을 것인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겠죠. 아담과 자신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담 안에 우리가 포함된 존재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도 대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5장 45절에서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인류는 아담에 속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역시 하나님의 명령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라도 어기는 모든 제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범죄와 은혜, 사망과 생명, 죄인과 의인. 아담에 속하였던 존재로서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은혜,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두 대표, 즉 두 인간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로부터 생기는 결과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등장한 아담의 행위와 아담의 결정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 즉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에게 미친 비극과 멸망을 종식시키고 그의 부활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새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새 인류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조는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육신으로 사셨고,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대표되는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았죠. 이것이 죄이며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심으로 불순종으로 대표되는 죄악을 담지한 인간과는 연결될 수 없고 또한 공존할 수 없으시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생긴 사망이라는 비극을 뒤집어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온 이상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한계임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죽음에까지 따라 들어온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작정임을 전개하면서 아담으로 야기된 죽음에까지 따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이겠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위험에 처한 자기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참으로 악에 대한 사랑 때문이겠죠.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앞부분에까지 자주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것이 5장 10절의 대조였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지만은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을 확정시키려고 결과가 이미 일어났고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구원과 예수 안에서의 승리는 이미 과거이며 돌이킬 수 없는 완료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정된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예정을 따라 시간 속에서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깨닫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을 따라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구원에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마술이나 요술같이 그냥 뿅 하는 그런 능력을 쓰신 것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오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해내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가 되어 단지 개념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인격이 가지는 피와 눈물과 땀과 한숨과 슬픔과 아픔, 찢어진 가슴을 안고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어김없이 당신의 신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지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의 구원 스토리에 대해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이 무슨 법칙이거나 이것이 은혜와 사랑,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개념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실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태어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곧 중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찾아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와 그 영향 아래 있는 존재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을 범해서 그 벌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죽음이 있었다는 의미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도 죽습니다. 죄를 지을 틈이 없는데도 죽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이죠. 본래 죄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 구원은 사실입니다.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실제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존재, 그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존재의 차이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잘 드러납니다. 다시 또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에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굳은 마음, 감각 없는 자, 방탕과 방임, 더러운 것,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편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대제되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개개인의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로 표현됩니다. 소속으로 구분된다면 모든 인류는 사망의 필연인 아담에 속한 자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구분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존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이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확증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어진 삶을, 주어진 시간을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죄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가치를 확신하고 확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명력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어진 삶과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